이제 우리 말씀 앞에 섰습니다. 화려한 언어 유희에서나 무대에 의해서 펼쳐지는 퍼포먼스 분위기에 의해서 감동되는 시간이 아니라 온전히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전달되어지는 성령의 감화 감동 인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누리고 공감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님의 관점, 뷰 포인트. 제가 자주 사용하는 단어이기도 하죠. 그리고 반응, 관점과 반응. 그런데 누구의 관점과 반응이냐, 어떤 사람의, 어떤 인물의 관점과 반응이냐.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관점. 그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관심사가 되어야 될 거예요. 왜냐하면 믿음은, 신앙은 바로 모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분의 관심사가 무엇이냐가 우리의 관심사가 되어야 되고, 그분이 바라보는 관점이 우리의 관점이 되어야 되고, 그분이 따라서 평가하고 반응하는 그 모습이 우리의 삶의 자세가 되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것이 믿음의 생활이기 때문입니다. 금을 캐는 사람과 돌을 캐는 사람이 있다 했을 때 사실은 둘 다 금을 캐기 위한 과정일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금을 캔다고 하지만 돌을 캤을 때 그 안에서 발견되어지는 게 금이라고 한다면 거의 99%는 돌을 캐는 거지, 그 중에 1%가 걸려드는 게 금일 거예요. 그나마도 1%라도 있으면 다행이고 0.1%가 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같은 일을 할지라도 어떤 사람은 나는 그래도 금을 캔다, 99%를 돌을 캐면서도 금을 캔다고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요. 대체 금이라는 것은 뭐 너무 퍼센티지가 작으니까 나는 그저 이렇게 돌이나 캐다가 끝날 모양이다 라고 생각하는 그런 관점의 부류의 사람들을 나눠질 수가 있겠죠. 그만큼 관점이라고 하는 것은 의미가, 차이가, 차별이 엄청나게 달라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관점은 곧 관심사이고,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어떤 관심사, 그리고 그 관심사에 대한 그 가치관, 어떻게 바라봐야 될 것인가, 어떤 목표를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의미를 부여해서 살아야 할까 하는 그런 같은 상황, 같은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차이가 그 관점에 따라서 반응이 천차만별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특별히 본문 말씀 배경을 우리가 잠깐 들어가서 살펴볼 터인데, 먼저 이제 드라마로 구성을 해서 볼 때에 이제 이런 면이 있다라고 하는 걸 먼저 영상을 통해서 잠깐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The truth. I say unto you that this poor widow had cast in more than they all. For all these have of their abundance cast in unto the offerings of God, but she of her penury has cast in all the living that she had. 자료 화면을 잠깐 본 것을 이제 여러분의 머리 속에 집어넣고 다시 성경 본문에 와서 한번 말씀을 생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연복궤를 대하여 앉으사 그랬어요.
연복궤의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 성전 구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한번 또 그 자료 화면을 보도록 할까요? 솔로몬 첫 번째 솔로몬 성전에는 조금 구조가 달라요. 이렇게 여인의 뜰 이런 게 그때는 없었다 그래요. 근데 이제 헤롯 성전에 들어와서 이제 좀 구분을 좀 더 정확하게 했어요. 왜냐하면 그 상황이 이방인들도 많이 출입하는 그런 분위기가 조성이 되고 하다 보니까 조금 구조가 달라졌어요. 그래서 이방의 뜰도 있고 여인의 뜰도 있고 이스라엘의 뜰도 있고 더 이상 안에 들어갈 수가 없었다 그래요. 그런데 그 연복궤는 어디에 있었느냐? 이 여인의 뜰에 있었다는 거예요. 들어가자마자 정문에 들어가자마자 여인의 뜰에 나팔 모양의 연복궤가 13개가 설치되어 있었다. 이게 이제 그 성전에 있는 그 구조예요. 다시 한번 본문 들어가서 볼까요? 그 여인의 뜰에 있는 연복궤 Jesus sat down opposite the priest where the offering. 맞은편에 이제 앉으셨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무리들이 연복궤에 돈 넣는 것을 보신세 이렇게 되어 있죠. 조금 전에 우리 화면에서 보았습니다만. 그러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이제 한번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예수님은 지금 관객석에 있는 거고요. 그리고 무리들과 연복궤를 중심으로 무리들과 과부는 지금 무대 위에 있는 거예요. 무대 위에 있는 이 무리들의 모습을 맞은편 관객석에서 예수님께서 지금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제가 이렇게 볼 수 있는 우리 공동체가 돼서 좋아요. 참. 다 눈안에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너무 많으면 놓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여러분 놓칠 수가 없어요. 지나가다 들어온 방문자라도 제 눈에는 다 들어와요. 저 뒤에까지. 지금 우리 온유 누워서 장난치는 것까지. 지금 온유는 벌써 슬리핑 하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시선이 머무는 곳. 예수님이 주목하고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주님은 시공을 초월해서 주목하시고 그분의 시선이 안 가는 곳이 없음을 믿으세요. 요나가 불편한 예수님의 시선을 피하기 위해서 사명의 자리에 있지 아니하고 배를 타고 또 배 밑창에 들어가고 의식적으로 잠을 청해서라도 예수님의 시선을 피해 보려고도 하고 하다가 더 깊이 바닷속 큰 물고기 뱃속까지 들어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주님의 시선을 피할 수가 없다. 그런데 그 주님의 시선의 우리가 죄를 짓고자 하는 육체의 정욕을 만족을 채우고자 하는 욕심의 자리에 있을 때는 그러한 일을 하려고 할 때에는 그 주님의 시선이 불편하겠죠. 의식하고 싶지 않겠지요. 그러나 진정 하나님이 우리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놓치지 아니하고 우리를 추적하듯이 시선을 우리에게 주목하신다고 하는 것은 무지하게 복인 거 아세요? 주님의 관심사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요. 어떻게 시선을 회피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면 그럴수록 더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날개 아래 품기 위해서 접근하시고 주목하시고 바라보신다는 거예요. 그런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면 신앙생활에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오늘 이 예배도 그런 까닭에 목사의 시선 이전에 조금 전에 보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예배 현장 무리들을 보시는 것처럼 여러분들을 이 성전의 예배자로서 앉아있는 여러분들을 주목하고 계신다. 할렐루야. 네. 감사하죠. 주님의 눈동자가 머무는 성전이 되어야죠. 하나님의 눈동자. 관객석에 있고요.
이제 무대는 그 뜰에 있는 그 헌금궤 주변의 무리들이 이제 그게 이제 무대 위의 장면이에요. 출연진은 부자 있고 또 누구예요? 가난한 과부가 등장을 해요. 출연진이에요. 근데 이제 주님께서 보시고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 보시는 장면이잖아요. 여러 아까 보니까 계속 서서 계속 넣네. 그따구 넣냐 근데 계속 웃겨 넣어. 이 뛰는 거겠지? 있다는 거겠지? 무슨 뭐 딜하는 것도 아니고 계속 하나씩 넣어. 한 가부는 와서 두랩돈이니까 딸랑 한 번에 간단하게 떨어뜨리고 드리고 그리고 돌아서는 거잖아요. 두랩돈 곧 한 고드란트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면 이게 얼마나 가치가 있는 건지 한번 화면을 보실까요? 랩돈이라는 말은 마이트, 작다라고 뜻이에요. small. 그리스의 최소 단위 구리동전이에요. 그리고 고드란트는 로마의 동전을 또 말하는 거고요. 그래서 두랩돈은 한 고드란트에 해당하는 가치고 또 네 고드란트가 한 아사, 성경에 많이 등장하는 그 뭐라 그래요? 동전의 그 이야기 많이 알죠? 들어봤죠? 보통 우리가 한 아사리온 그러면 참새 2마리가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두랩돈이라고 하는 것은 참새 반마리가에 해당하는 거야. 그 가치가. 또 16아사리온, 한 데나리온. 가장 큰 이제 그 단위인데 이거는 노동자 하루 일당 이렇게. 그러니까 빈들에 앉아 있는 5,000명을 먹이라고 하니까 빌립에 와서 200데나리온이 있어야 합니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1년 연봉 정도가 있어야 적어도 이 자리에 앉은 사람들 식사할 때 좀 먹일 수 있다. 이런 이제 가늠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마이트라고 하는 작다, 스몰이라는 그 뜻을 가지고 있는 이 랩돈이라고 하는 최소한의 그 단위예요. 그 헌금을 그렇게 드리고 갔다 이 얘기거든요. 이제 다시 본문에 와서 43절 이걸 이제 보신 거예요. 무대 위에 그들을 무리와 부자와 가난한 과부의 모습을 보셨어요. 그러면 이제 보셨으면 어떤 관점에서 우리 예수님이 보셨느냐가 이제 중요하잖아. 그게 이제 반응을 통해서 나오는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연복궤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다.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틀려요? 어떻게 맞을 수가 있어? 많이 넣은 사람이 많이 넣은 거고 적게 넣은 사람이 적게 넣는 것이 일반적인 보편적인 세상적인 이성적인 합리적인 평가고 반응이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은 완전 도 텄어? 그냥 설교를 이미 다 이해했다고 생각하고 대답하는 그런 수준인가 지금? 목사가 뭘 말할 줄 아니까. 근데 여러분의 입장을 정확하게 솔직하게 있는 그대로 대답하고 반응하는 걸 나는 원하는 거예요. 목사님 이거 원할 거야. 그러고 얘기하지 마. 있는 그대로 나의 모습에 대한 반응을 말씀해 주세요. 표현해 주세요. 내가 요구하는 대답을 정답을 하려고 하지 말고 자신의 대답을 해보세요. 우리 식으로 그러면 1000불 헌금한 사람이 있고 5불 헌금한 사람이 있어요. 누가 더 헌금 많이 한 거예요? 1000불. 그럼 1000불 그렇게 얘기해야지. 근데 왜 2불이래? 5불이래? 1000불 한 사람이 많은 거지. 우리가 볼 때 목사가 봐도 많은 거고 5불 한 사람보다. 근데 주님의 평가는 5불 한 사람이 더 많다 이렇게 지금 평가를 내고 반응하신 거예요. 이게 이제 관점의 차이라고 그러는 거란 말이에요.
관점의 차이. 이 관점이 반응이 평가가 있기 위해서는 이 관점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부자들이 장시간 서가지고 계속 이렇게 오래 많이 늦는 것 같지만 그러나 주님의 관점에서 주님의 시선에서 주님이 느끼는 주님이 평가하는 주님의 반응은 저 과부가 제일 많이 올까. 자, 그러면 앞으로 헌금 1000불 해야 될까 5불 해야 될까? 부지하게 마음이 편해졌네? 헌금 관련 본문이 나오고 배경이 나오고 설교를 하게 되면 목사도 부담될 수 있고 듣는 성도들도 불편할 수 있어요. 돈 얘기이기 때문에. 결단코 주목사는 지금까지 설교하면서 헌금에 대해서 강요하거나 강조해서 나도 여러분도 불편한 걸 원치도 않고 앞으로도 또 과거에도 그런 적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협박 공간에서 안 바치면 큰일 나고 바치면 복 받는다는 식의 유치한 설교는 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은 무시할 수 없는 것은 꼭 해야만 하고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비성경적인 세상적인 관점에 대한 물질을 가지고 우리가 오해를 하기보다는 왜 불편한데 하나님 앞에 든 예물에 대한 말씀을 전하는데 이런 이성적인 세상적인 계산적인 그러한 세상적인 안목과 관점을 통해서 예물 헌금조차도 그렇게 평가를 해버리니까 오해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바른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시는 관점대로 성경적인 말씀의 입각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드리는 헌금을 우리가 그러한 관점에서 보고 평가하고 반응한다면 이건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몰라요. 예배생활에 신앙생활에 헌신은 종합적인 것일 수 있지만 그 헌신 안에 시간도 있고 물질도 있고 재능도 있고 다 있잖아요. 빠질 수 없어요. 하나님 앞에 헌신 없는 예배는 신앙생활은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헌신을 어떻게 잘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는 하나님 받으시기에 그쪽하실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관점에서 내가 헌신하고 봉사하고 헌금할 것인가. 그건 꼭 배워야 되는 거고 알아야 되는 거고 오해가 아니라 이해해서 받아들이고 실천해야 되는 것이에요. 적게 했기 때문에 잘했다. 많이 한 것이 틀렸다가 아닌 거 아시죠? 그러면 왜 주님의 평가는 반응은 교회에 그 두렙돈을 집어넣은 가난한 과부의 헌금이 더 많다라고 평가했을까요? 나오잖아요. 그 다음 말씀. 대답 안 해도 돼. 그 다음 다 기록이 돼 있으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도 물어보면 또 대답 못 하대. 자, 왜 그러느냐? 왜 주님은 그런 관점에서 평가를 내놓으셨느냐? 저희는 누구예요? 저희는 여기서 말하는 저희는 누구예요? 문맥을 이해 못해요? 부자들이죠? 부자들은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부차한 중에서 없는 중에서 결국 그 두렙돈이라고 하는 것은 그 가난한 과부의 일부가 아닌 전부였다. 이게 주님의 관점이에요. 평가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수준이라는 얘기 지난주에 레벨업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우리 신앙생활 레벨업 돼야 될 것 같다. 레벨 수준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평가는 사실은 이것이 주님의 입장뿐만 아니라 모든 일상적인 일반적인 평가도 다르지 않아요. 어떻게 어린아이와 성인의 평가를 같이 할 수가 있어요? 그럴 수 없잖아요. 소유의 많고 적음에 따라 평가 기준은 다를 수 있는 것은 사실은 보편적인 거예요. 상식적인 거예요.
이런 차원에서 이제 우리 주님께서 예물을 배경으로 이제 이런 관점과 평가를 내놓으셨어요. 반응을 하셨어요. 그런데 또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따라서 헌금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의미를 부여하는 것도 맞지만 헌금하는 자세에 대해서 주님께서 바라보시는 시선과 관점을 우리가 배워야 하는 것은 맞지만 또 다른 측면은 사실은 그 앞에 오늘 본문 앞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세라고 하면서 서기관들에 대한 말씀을 하세요. 율법 학자들이에요. 교회당 성전 안에서 나름 힘을 갖고 있는 좌지우지할 수 있는 지금 우리 대통령은 헌법재판관의 이제 손에 운명이 쥐어져 있어요. 이 서기관은 성전 하나님의 백성들의 율법을 관장하는 사람들이에요. 학자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의 손아귀에 파워가 있어요. 힘이 있어요. 성전의 모든 구조적인 것들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 서기관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저들이 긴 옷을 입고 저들이 상자의 강단에 있고 위치와 신분이 그렇게 높고 고귀해 보이고 그런 차원에서 어떻게 종교 지도자의 위치에 있는데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저들은 도리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난한 과부의 예물을 착취한다라고까지 책망을 하는 부분이 있어요. 바로 앞에. 그러고 나서 청각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연복궤 앞에 제자들을 데리고 와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헌금한 그 헌금을 목사나 또 재직회에서 관리하는 이 교회의 이 직분자들이 역할과 사명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차원에서 관리해야 하는 차원에서도 이 말씀을 봐야 되는 것이 맞아요. 저는 그 20년 전하고 13년 전하고 12년 전이라고 그랬거든요. 우리 12년 됐으니까. 그리고 오늘의 상황이 공통점이 있어요. 공통점. 20년 전, 13년 전 오늘의 목회자로서의 공통점이 있다면 뭘까요? 여러분 한번 얘기해 보세요. 목회자로서 20년 전도 좀 목회했고요. 13년 전에도 목회자고요. 지금도 목회자예요. 목회자인데 20년 전, 13년 전 지금과 다른 것이 없는 공통점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그것이 뭘까요? 너무 막연한 질문을 내가 한 것 같아요. 미안해요. 내가 질문에다 여러분 표정 보고 아니다 싶으면 사과할게요. 20년 전에도 제가 예배당을 구하기 위해서 예배당을 찾기 위해서 프로싱 시작인 유니언 스트리트에 있어요. 거기서부터 뉴욕시티 끝 롱아일랜드 바로 입구 리들렉이 있어요. 그 노동브로바들을 거의 비슷한 것 같아. 이 시기 추운 겨울이었어. 그때도 그 노동브로바들을 프로싱 유니언 스트리트부터 시작해서 리들렉 꼭대기까지 제가 한겨울에 예배당을 찾기 위해서 걸어서 올라갔어요. 눈물로 씨를 뿌리는 심정으로. 그리고 12년 정확하게 13년 전 그때도 지금쯤 비슷한 시기 맨하탄에서 개척하기 위해서 2달을 이 한인상가 한인타운 중심으로 예배당을 찾느라고 2달을 방황을 했어요. 아침 오라는 데고 갈 데도 없는데도 새벽부터 나와가지고 밤늦게까지 왔다 갔다. 그리고 나서 2016년 지난 여름부터 지금까지 예배당을 찾느라고 여전히 거리를 종횡무진 방황하고 있어요. 거리로는 Financial District,
베러리 파크로부터 시작해서 위로는 55th 스트리트까지 그렇게 지금 지난 여름부터 지금까지 새로운 예배당 이전을 위해서 발에 땀나도록 다니고 있어요. 그게 공통점이에요. 근데 뭐 어쩌라고 그런 표정을 제가 그 지난주에 또 막 다니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이러려고 목사 됐나? 자괴감이 들었다. 라고 한다면 끝까지 말은 들어야 돼. 은혜가 되겠어요? 목사가 내가 이러려고 목사가 됐나 자괴감이 되었다고 하면 은혜가 되겠어요, 여러분? 근데 그런 마음 가질 수도 있지. 관점을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세상적인 일반적인 관점은 비교의식과 우위를 통해서 행복함을 불행함을 평가를 해요. 반응이 나와요. 어느 교회는 어느 목사는 나보다도 실력 없는 것 같은데 나보다 설교 더럽게 못하던데 왜 이렇게 저렇게 복이 많아가지고 척척 여기저기 뭐 초청도 잘 받아가고 교회도 부흥도 잘 되고 교회도 금방금방 성장하고 난 뭐지? 라고 하는 기준과 관점을 가지고 내가 비교 우위를 통해서 내가 행복과 불행을 판단하고 평가하고 반응한다고 하면 정말 찌질이잖아. 이러려고 목사가 됐나? 자괴감? 솔직히 우울했어. 막 걸어가면서 걸어가는데 눈물이 살짝 막 나오려고 이게 감정이 한번 이렇게 막 몰아가니까 이게 그쪽으로 막 몰아가니 그쪽 관점에서 그쪽으로 막 몰아가니까 이 우울해지고 자괴감이 드는 게 맞아. 그리고는 진짜 눈물이 울컥 나오려고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격동이 확 되더라고 순간. 근데 딱 정신 차렸지. 아니지 이건. 그리고는 의도적으로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면 찬송을 부르기 시작했어요. 자괴감이 들고 이러려고 목사가 됐나 그러고 원망하고 시비하게 되면 그런 관점을 통해서 스스로를 찌질이로 평가하고 나는 메뚜기와 같다라고 평가를 해버리게 되면 반응하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비록 목사가 이렇게 고생을 한다 할지라도 12년 13년 전에는 식구도 없이 목사 혼자 개척해서 맨 땅에 해등이 할 때의 개척이니까 그렇다고 치더라도 지금은 그래도 식구들이 있고 가족이 있고 자녀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게 얼마나 행복하고 감사한 일이냐. 내가 이렇게 고생해서 새 보금자리를 예비하고 준비할 수만 있다면 그래서 우리 가족들이 자녀들이 함께 머물면서 이 좋은 겨울을 보낼 수 있는 보금자리를 마련할 수만 있다면 이런 의미, 이런 감사가 이런 축복이 어디 있어요. 가치관에 대해서 의미 부여에 대한 이 관점의 기준이 평가가 반응이 확 달라지는 거야. 마음의 기쁨이 확 오더라는 거예요. 절망과 실망과 좌절에 대한 그런 마음의 울컥감에서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통한 또 다른 새로운 샘솟듯 넘치는 그 기쁨에 감동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게 순간의 차이야. 양면의 차이인 것 같아요. 양면의 차이. 순간. 그렇기 때문에 그런 똑같은 상황 속에서라도 어떤 관점과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바라보고 의식하고 생각하고 판단하느냐가 완전 천국과 지옥을 나누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인 거예요. 이제. 좋을 땐 좋을 때지만 특별히 힘들고 어렵고 굉장히 결단하고 선택해야 할 낭떠러지 끝에 있다는 말도 제가 자주 하지만 어떤 그런 절박감 속에 있을 때에 이런 관점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힘들수록 어려울수록 괴로울수록
불가능한 상황일수록 높은 위치보다 낮은 위치에 있을 때, 많을 때보다 없을 때, 주위에 사람이 많을 때보다 아무도 없을 때, 이러한 절망적이고 절박한 상황 속에서 어떤 관점으로 의식하고 생각하고 판단하고 반응하느냐, 이게 신앙이더라니까. 이게 신앙의 성장과 성숙을 결정하는 기준일 것 같아요. 신앙생활에서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일 수 있어요. 저는 그렇게 이제 그러고 나니까, 그리고 교회에서 하룻밤도 자고 기도하고, 그리고 그 다음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브라이언 파크에서부터 출발을 했어. 브라이언 파크 근처에서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거야. 또 설레발 칠까봐 걱정돼. 그래서 오프를 하나 넣었어요. 자세한 거 궁금한 사람들 예배 끝나고 개인적으로 읽어봐. 그리고 여러분, 이제 운명의 날이 이제 내일, 이번 주 안에 결정이 돼야 되는 이런, 이제 더 이상 시간이 없잖아. 절박하잖아 지금. 마지막 끝까지 가자. 끝까지 가서, 끝까지 갔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는지, 그 끝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시작을 하게 하실런지 기대가 된다. 기다리고 기대할 수 있다라고 하는 무언가가 있다는 것도 행복이더라니까, 알고 보니까. 그게 우리에게 조바심이 되고 조급함이 돼가지고 불안하고 막 그 불편한 상황도 될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라고 하는 신실하신 성실하신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의지가, 믿음이 분명하다고 확실하다고 하면 그 기대심은 더 커져. 증폭되는 거야. 그래서 기대와 기다림을 통해서 그 과정을 겪을 때에 그 관점은 굉장히 행복하더라는 거예요. 뭔가 팍 터질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넓은 길에 들어섰을 때 기뻐하지 않고 좁은 길에 갔을 때 기뻐하는 거예요. 넓은 문에 들어갔을 때 행복감을 느끼는 게 아니라 좁은 문에 들어갈 때 행복하는 걸 느낄 수 있어야 진정한 그리스도인들. 맞아요? 공감해요? 여러분 오늘 그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목사가 요걸 간증히 할 수 있게, 세상전에 가는 다음 주도 빠른 시일 내에 간증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여기 지난 13년 동안 여기서 예배드리면서 7년 동안은 정말 여기 랜드로드 오바댜 할아버지 눈치를 피해서 제가 막 도망다녔는데, 어느 일정 기간 딱 돼가지고 7주년 5년 전부터 오바댜 할아버지를 통해서 올스타 위주, 피플 위주로 그러면서 렌트비도 인상도 안 할 뿐만 아니라 밀린 것도 다 삭감해 주시고, 또 심지어는 낮춰주시고, 그래서 지난 5년 동안 우리 정말 말도 안 되는 가격이 여기 있었던, 말도 안 되는 가격이 여기 있다 보니까 다른 곳에 이전해서 그 이전하는 곳에 가서 그 가격을 버젯을 얘기하려니까 창피해서 말을 못 하겠는 거야. 이건 말이 안 돼. 여기 있는 그 오바댜 할아버지가 베풀어준 그 혜택대로 그 랜드로한테 가서 해달라 그러면 말이 되겠어? 그 기준을 가지고 다니니까 지난 여름부터, 오직하면 지난 여름부터 지금까지 내가 이러고 계속 결정을 못하겠니? 이게 현실이잖아. 실제 상황이잖아. 적어도 2배, 3배가 돼야 된다는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어느 곳에 가든지. 그래서 오늘 설교 결론은 뭐냐? 우리 헌금 좀 더 많이 해야 되겠다. 그렇게 몰아가도 되겠어요? 나도 사람이잖아. 목사가 사람이잖아. 그럼 은혜가 좀 떨어질 수 있는데, 맞잖아요. 그러니까 계산을 안 할 수가 없잖아. 현실적으로, 경험적으로 부딪히니까. 어떤 건물 올라가니까 한층 올라갈수록 1000불씩 싸지고 한층 내려갈수록 1000불씩 비싸져. 근데 1000불씩 내려갈수록 너무 좋아. 한층 올라가 1000불 싸지면 진짜 마음에 안 들어. 내려가고 싶어. 그게 1000불 차이나. 그러면 나라고 계산이 안 쓰냐? 그럼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이렇게 되면 앞으로는 거기 이전하게 되면 이렇게 돼. 이 정도 예산이 나와야 되고, 이런 계산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은 설교를 통해서 어떻게 하든지 이 물질에 관한 설교를 하게 되면 시험이 들지 말아야 되는데, 정말 은혜가 돼야 되는데, 야, 설교 참 잘해야 되겠다. 다
잘해야 되겠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또 이런 계산을 했어요. 우리 같이 다닌 진아가 거의 파트너예요. 저하고 비즈니스 파트너처럼 거의 막 퇴근하면 그냥 점심시간 이용해서도 막 나와서 잠깐 같이 보기도 하고. 보통 교인이 몇 명이냐? 그 참 감사한 게 지난 여름에는 교회라 그러면 99%가 안 준다 그랬어. 근데 이제 겨울이 돼서 그런가 이제는 거의 이제 90%가 교회도 된대. 감사하더라고요. 조건이 많이 다운됐어요. 교인이 몇 명이냐고 어라운드 30 오늘 몇 명 나오냐 하면서 쳐봐요. 30명이라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밖에 안 되나 속으로. 그래도 한 50명이라 그러지. 그런데 여기서는 그렇게 많이 부를 필요는 없는 거야 물론. 30명씩 계산하니까 이렇게 막 계산도 되는 거야. 한 사람이 얼마씩 한 달에 얼마씩 헌금 더 해주면 여기 좀 채워서 이렇게 막 이런 생각. 여러분 우리 지원이 온유가 선교헌금을 꼬박꼬박 해. 우리 지금 선교할 입장 못 돼. 근데 선교헌금 꼬박꼬박 한 거 모아두니까 필요할 때 그동안 여기저기 몇 군데 선교헌금 보냈어. 1000불씩. 그렇게 되더라고. 언제부턴가 헌금 봉투 이제 다 정리하고 집사님 저한테 이제 갖다 주면 이제 저한테 헌금 봉투 마지막에 저한테 갖다 주면은 뭘까? 집사님들 다 재개성하고 빈 헌금 봉투에 나한테 보내는 거야. 어쩌라고? 기도해달라. 예? 기도해라고? 네. 목사는 빈 헌금 봉투 갖고 기도해줘야 돼? 기도해달라고 그런 거겠지. 근데 이렇게 쭉 보니까 거기 언제부턴가 건축헌금이라는 명목으로 헌금이 들어와. 다른 감사헌금 11조 이렇게 하지만 언제부턴가 건축헌금 해놓고 헌금이 들어오더라고. 우리 교회 지금 건축헌금 건축할 일 있어요? 건축헌금 목사가 작정시킨 적 있어요? 건축에 대해서 여러분 생각은 해보셨나? 뉴욕 정원교회 담임 목사가 타임스퀘어 극장식 성전 봉헌한다고 하니까 그냥 하늘에서 뚝딱 떨어지는 것만 알고 있지. 나하고 상관없다고 생각한 거 아닌가요? 또 우리가 페이를 해서 무슨 뭐 한다고 하면은 그게 또 뭐 한두 푼 갖고 될 건가? 아예 포기한 건 아니고요. 아니면 아예 생각도 없나요? 그건 나하고 상관없어. 있을 수 없는 일이야. 그저 기적만 바랄 뿐이야 라고 막연하게 추상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닌가요? 난 그런 차원에서 볼 때 이 건축헌금을 내는 성도의 중심은 의미는 무엇일까? 그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건축헌금의 의미는 뭘까요? 성도가 성전 이전을 하게 되면 안에 내부 공사도 해야 되고 뭔가 인테리어도 해야 되고 그걸 위해서 하지 않았을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공감하세요? 네. 그거밖에 없잖아. 성전을 이전하는 데 있어서 목사는 주일마다 강대상에서 말씀 전할 때마다 그 간절함에 대한 말씀들을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내가 목사님과 함께 두 다리가 되어서 동행하고 다니지는 못할지라도 여러분이 그렇게 못하지. 직장생활 해야지. 학교 가야죠. 사업을 해야죠. 시간 가장 많은 목사가 해야지. 못하겠어요. 혹시 리얼터가 짭인 사람은 또 하겠지만 그러다 보니까 마음 중심에 목사님의 그 성전 이전에 대한 뭔가 협력과 합력을 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히 있던 터에 지금 우리 성종군이 얘기한 것처럼 성전 이전에 이런 쪽으로 좀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건축헌금한 거 맞지? 진아야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 이진아지? 이진아면 안 돼. 영어로는 진하고 우리말로는 진하고 그거 맞아? 실명 공개 안 하는 척 하다가 나는 막 입이 근질근질해 막 굉장히 감동이 됐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설교를 사실 준비한 거예요. 제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적어도 처치 멤버십을 갖고 있는 교인으로서, 가족으로서 이러한 마음의 중심과 자세를 가지고 이런 시각으로 교회를 바라보고 성전 이전을 대한 여러분의 반응이 있다면 천불이 아니라 이천불 문제가 없다고 생각해요. 주님이 보실 때에 그 물질의 크고 작음이 아니라 여러분의 형편과 사정을 여러분보다 더 잘 아시는 주님이 저렇게 평가만 되어지면 너희들의 전부구나 라고 한다면 나머지는 100만 불이 모자란다 할지라도 우리 한 권 10불밖에 안 되는데 나머지 99만 9,990불은 주님이 해주신다는 그런 어떤 믿음 가지면 괜찮을까요? 그게 오병이어잖아요. 이거 가지고 뭐예요? 200데나리온 그 도시락이 한 데나리온이나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 아이의 전부가 드려지게 되고 바쳐지게 되니까 주님만 감동하면 돼. 주님만 감동자 앞서시면 나머지는 우리 계산 머리 아무리 굴릴까 아무 소용없어. 그러니까 결국은 주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거예요. 주님의 관점에서 보시는 그 평가 기준에 우리가 부합한 헌신이 되면 되는 거예요. 그런 반응만 주님께 나을 수 있도록 하면 또 다른 새빵살이가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그 극장을 성전으로 봉헌한다 할지라도 아무런 상관 우리에게서의 어떤 차이가 있는 거지 하나님에게는 차이가 없는 거 아시죠? 무슨 차이가 있어? 높고 낮음의 차이가 하나님에게 무슨 의미가 있어? 많고 적음이 우리의 입장에서의 차이지 영원하신 무한하신 하나님 입장에서의 차이라는 건 말도 안 되는 비유잖아.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거야. 그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세요.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세요. 오늘 이 예배를 관장하시고 주관하시고 받으세요. 함께 하세요. 우리 지나가 한 분은 목사님 제가 다니는 곳마다 보다 보면 너무 또 이렇게 좋으면 내가 또 그런다. 나 여기 살고 싶어. 나 여기 살고 싶어 그랬어. 막 살고 싶어. 그러니까 지나가. 목사님 사택을 찾으시는 거예요. 예배당을 찾으시는 거예요. 이게 이제 관점의 차이야. 여러분 성도의 입장에서는 결코 예배당에 와서 숙식할 생각하지는 않을 거 아니야? 근데 목사는 관계없어. 예배당이 사택이고 사택이 예배당이기를 원해 나는. 한쪽 구석방이라도 예배당 안에서 내가 살 수가 있고 예배당 안에 거처가 있어서 내가 하루 24시간을 있으라 할지라도 다윗의 고백처럼 궁궐에 있는 것보다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더 행복이 나이다 라고 했던 그 고백처럼 난 너무 원하는 일이야. 성전에 사택이 있는 성전으로 이전할 수 있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정말 그러고 싶다. 맨하탄에 여기 진입하는 거 원해. 나는 맨하탄에서 사는 거 원해. 성전이 사택이 되고 사택이 성전이 되게 하옵소서. 관점의 차이긴 하지만 목사의 관점은 그래요. 기도해 주시죠. 이번 한 주가 굉장히 중요한 시기예요. 정말 오늘 말씀을 못 드린 부분을 다음 주에 간증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과거의 그 예물, 헌신이 우리 성도들의 전심이 되고 그 전심이 일심이 되고 30명, 50명이라도 합심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높다, 낮다, 많다, 적다, 있다, 없다의 가치가 관점이 돼서 우리 신앙생활에 영향을 끼치는 것이 아니라 성경적인 복음적인 주님의 시선과 관점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축복을, 능력을, 이적을, 기적을 누리는 우리들의 신앙생활 되게 하시고
우리 뉴욕 정원교회 목회 현장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